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음이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히브리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그는 신혼인 아내를 두고 긴 장사길을 그렇게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었지요. 먼 길을 떠나는 남자에게 아내는 눈물로 배웅을 하게 되었고요. 또 그 남자의 어머니는요, 그를 불러서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아들아, 이 어미의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말거라. 너는 젊으니까 아직 혈기가 남아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너 장사의 여정 가운데 이것만은 꼭 기억하거라. 만약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은 그 순간 한 번만 참거라. 한 번은 넘기거라. 그 화를 한 번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사건을 돌아보렴. 그러면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당부를 한 거죠. 남자는 어머니께 그 말을 꼭 기억하겠다, 지키겠다 약속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그 상인의 여정 가운데서 많은 일을 경험하고요. 화가 날 때도 많았는데 그 순간을 넘기라는 그런 어머니와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모든 그 상인의 여정을 잘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많은 이물을 남기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길을 재촉해서 돌아왔지만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간이 많이 늦어버렸어요. 어둑어둑해진 거죠. 그래도 그는 이제 발걸음을 재촉해서 빨리 집에 돌아가 이제 푹 쉬리라 이제 다짐을 하면서 집에 들어서게 되죠. 그런데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못 보던 신발이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의 방에서는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남자는요, 머릿속에서 끈이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그는요, 부엌에서 칼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먼 길을 떠나서 최선을 다해 장사하면서 돈을 벌어서 고향에 왔는데 자기를 배신한 것 같은 그런 아내를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니의 메시지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은 넘겨라 라는 게 머리를 스친 거죠. 그래, 하루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지. 복수는 내일 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남편은요, 밖으로 나가 외부의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말 그대로 뜬 눈으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날이 밝자마자 그는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방문을 활짝 열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아내는 반색을 하면서 그를 맞아들입니다. 너무 기쁘게 맞아들이죠. 그리고 아내의 품속에는 웬 아이가 하나 안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옆에서는 아내의 남동생이 있었죠. 처남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아내가 남편의 여행 중에 출산을 한 거예요. 그 남자의 아들을 낳은 거죠. 그리고 그 아내를 돕기 위해서 그 아내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번갈아 가면서 집안일을 봐줬던 겁니다. 남자는 한순간의 실수를요, 어머니의 지혜로 넘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큰일이 날 뻔한 거죠. 신앙의 특심이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지혜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듣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요, 지혜는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을 원하고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은요,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는 듣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노인들의 소리는 무시하고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그 소리를 들은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는 아이들은요,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올바른 부모님의 조언은 금보다 귀한데 그것을 무시하니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많은 행동이 됩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 결정으로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에서 작은 유다만을 통치하는 소국의 왕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가뜩이나 다윗과 솔로몬은요, 계약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주도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는데요.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될 때 유다에서 왕이 됐고요. 에브라임 지파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시켜서 그 통치하는 왕이 된 것이 다윗이었죠. 그러므로요, 그들을 조율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솔로몬의 영화의 시기에 취했던 르호보암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하고 막강하고 우리 아버지가 통치를 잘해서 이렇게 했는데 설마 나를 내치랴,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기본을 망각한 가장 나쁜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사실요,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이것은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왕을 세우고 패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귀를 기울여 소리를 들어야 하지만 무엇을 더욱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죠. 르호보암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다면요, 지혜로운 이야기를 선택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었거든요. 이에 그는 나라의 절반 이상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울 삼아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그런 음성들을 늘 바라며 그것을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지혜의 근원이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서 인생의 평안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